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박사원장 이병구 교수입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보내드리는 선교 칼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선교 본질과 선교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션과 미션스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요나의 선교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셔널리즘에서 유니버셜리즘으로 선교적 변화를 이루었는지, 또한 선교적 변화가 이방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은 바울의 선교적 변화를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울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이방인을 포함한다고 믿었습니다. 플러 선교 대학원장을 역임한 아서글라서 교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전하게 이해한 최초의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보편성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선교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남아있는 유대 전통과 율법에 대한 신념과 종교적 행위를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적 변화는 초대교회 선교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리지 않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리 보어는 최고의 선생과 집중된 제자 훈련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성령의 역동적인 강권하심으로 편협한 유대인 신자들이 자기와 같은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선교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복음 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러한 선교적 변화를 이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잘 밝히고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신념과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에게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 땅끝까지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에버렛 해리스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지상 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베드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서 경험했던 성령께서 이방인을 믿음의 가족으로 부르실 때 할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철학과 문화와 사상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타문화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문화의 수용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바울은 복음이 나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가감하게 유대인의 전통과 신념과 철학과 삶을 선교적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적 변화는 초대 교회가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주적 보편적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유니버셜리즘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요나는 내셔널리즘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방 나라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백성을 위하여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에 도착하여 하룻길을 행하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 백성들이 뜻밖의 회개하고 왕이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악에서 떠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요나는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한 약속을 변경한 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였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이방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된 것을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도리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선교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선교지에 있어도 하나님 선교에 동참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사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살면서도 우리는 자기 생각과 신념과 선입견과 아집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유대인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아직 매여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선민 사상이 이방인에 대한 패타심과 이기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배제되었다고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어 박넝쿨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 복음 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선교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민족주의로 가득 찬 요나는 우주적 보편적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15년 동안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처음에 인도에 도착하니 선배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선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인도 사람을 믿지 말아라. 두 번째, 인도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인도에서 선교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15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다 보니 그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선교지에 있지만 배타적이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어도 선교적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바울과 요나의 선교적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선교적 변화를 통하여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자문화 중심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 열정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심에 분노하였습니다. 아직도 내셔널리즘의 민족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민 교회를 보면 우리의 생각과 전통과 관습이 변하지 않고 문패만 바뀌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집주인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팀 켈러는 선교적 변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적 태도, 사고, 행동, 실천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사고와 관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선교적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선교적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제한받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선교학 교수 이병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